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4장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0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며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의 가정에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이 해방이 되고 소망이 없던 너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태어났던 삼손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블레셋과 맞서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손이 자기 부모들에게 내가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겠으니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 삼손이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여인을 택해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삼손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결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먼저 생각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주님께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 중 어느 누구 하나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거의 다 죽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육체는 살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잃어버린 완전히 영적인 내사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아무리 우리가 힘을 모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워봅시다 외친다고 한들 그 말에 반응할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더랬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이겨내었던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또한 기드온이 모집했던 그 300명으로 미디안에 13만 5천을 무찔렀던 그런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블레셋 앞에서 무기력하게 나자빠져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웠지만, 즉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40년 동안이나 압제와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문제가 생기고 아픔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고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기도가 사라지고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들이 뺏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사탄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가 맞설 수 있지만 현실과 상황에 눌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신앙의 야성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블레셋과 싸우자라고 외쳐도 그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결국 혼자 블레셋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삼손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맞서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블레셋에게 아무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나는 블레셋과 친해지고 싶어서 가까이 가고 싶어서 당신들과 함께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안심을 시켜주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안심시킨 뒤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을 하나씩 깨트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손이 부모에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의 부모가 강하게 반대하잖아요. 우리 단지파에도 여자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여자가 많은데 왜 하필 할례받지 않은 민족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삼손이 그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좋아한다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야샤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는 옳다, 정당하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단순하게 이 블레셋 여인이 예뻤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삼손이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잡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삼손은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의도적인 결혼을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면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의도적인 결혼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5절을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포도원에 가까이 갔을 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크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젊은 사자는 힘이 없는 어린 사자가 아니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용맹한 사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자 삼손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사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너무나도 쉽게 그 사자를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사자를 찢듯이 블레셋도 쉽게 찢을 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충만했던 삼손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다시 딥나로 내려가다가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꿀을 손으로 떠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후에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7일 동안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는지 동네 사람 30명, 불량한 사람 30명을 데리고 와서 삼손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경계했던 겁니다. 그러자 삼손은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의 내용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수수께끼는 삼손이 사자를 죽였고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나왔던 일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지만 너희가 풀지 못하면 너희가 오히려 나에게 상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기를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은 삼손 개인만 경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자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게 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울며 애걸하며 삼손에게 답을 알아냈고 그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수께끼의 정답이 아닙니다. 그 수수께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수수께끼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자처럼 강하고 무엇이든지 집어삼킬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당시 블레셋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사자를 누가 찢어냅니까? 성령이 임하였던 삼손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꿀이 나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의 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수께끼는 단순히 삼손이 사자를 죽였다, 이 무용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자처럼 강하고 이스라엘을 삼키고 있던 블레셋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이 찢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 수수께끼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사자가 죽었습니다. 그 시체에 꿀이 생기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산에 약수터에 갔다가 그 쥐가 죽었는데, 쥐가 그 약수터 옆에서 죽었는데 그 시체 위에 구더기가 엄청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비위가 약해가지고 그걸 보고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는데, 뭐 이런 동물의 사체가 있으면 거기 꿀이 생기고 벌떼가 오고 이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파리가 일고 구더기가 일고, 이게 정확한 현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 땅, 이스라엘 땅이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는 회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삼손은 수수께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스글론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이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빼앗은 옷을 가져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블레셋과 맞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삼손이 처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였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온니엘도, 삼갈도, 에훗도, 드보라도, 기드온도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삼손 역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 지금 블레셋을 향한 독립전쟁을 일대 블레셋 전체와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말씀에도 보시면 삼손이 얼마나 외로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삼손은 그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가는 것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어버린 기도의 자리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씩 다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믿음의 야성들을 다시금 깨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덤벼들고 있는 사탄의 공격들을 이겨내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에 증인된 삶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 갇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던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삼손이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홀홀 단신으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내려주셔서 재앙 많은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세상에 맞서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악한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이끌려 오늘도 주님 영광 드러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